말라기는 4장까지 있습니다. 짧은 성경입니다만 우리가 총 3시간에 걸쳐가지고 1시간 반씩 나누어서 전체 해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라기의 주 수신자는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지만 주 수신자는 제사장들이고 레위인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기 지금 앉아있는 목사님들 또 여기 다 교육자밖에 없습니다만 교육자들, 목회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오늘날 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을 잘 보고 계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내용은요, 에스겔서 아니고 말라기서에 나오는 내용 중에 총 6가지의 계시가 나와요. 계시가 6가지 나옵니다. 그 계시들을 이제 6가지로 나누는데, 사실은 안 나눠도 돼요. 안 나눠도 되는데, 조금 더 조직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려면 한 6개 정도로 나눕니다. 6개로 나누기 전에 3가지로 한번 분류해보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말라기 선지자 시대를 보면요.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계시다 라는 것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합니까? 사랑하는데 우리가 욕망과 욕걸로 삽니까? 라고 하나님께 덤비는 내용이 서론 부분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시작해서 2장 9절까지 내용이 제사장들에게 제사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가 파괴되었다. 제사가 왜 파괴됐느냐? 성전이 없어서 아니에요. 제사가 파괴됐는데 왜 파괴됐느냐?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뒤에 3장에 많이 나오는 11조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11조가 부족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원인을 누구에게 찾느냐 하면 바로 제사장들한테 찾습니다. 너희 때문이다. 너희들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니까 뭐가 무너지겠습니까? 그 뒷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무너진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예배가 깨지면 우리의 삶도 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제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을 하고 조강지처를 버리고 눈에 좋은 사람들을 드립니다. 자기의 소욕에 따라서 율법을 무시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책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뭐 나오냐면은 회복시키셔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말라기가 구약이 끝이거든요. 그리고 400년이 흐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치료하는 광선이 내려오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거 또 기도할 때 이거 그래 하지 마세요.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병난 사람한테 치료의 광선을 막 레이저처럼 쏴가지고 낫게 하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보여주신다라는 의미이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앞길을 예비하시는 사람이 나오는데 엘리야가 나타난다고 하죠. 그죠? 그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게 신약과 연결이 되게 됩니다. 먼저 1장부터 한번 우리가 한 절씩 한번 살펴보면서 전체적으로 해설을 하면서 제가 약간은 해설, 주회고 약간은 강의 형식으로 전체를 한번 훑어드리겠습니다. 서론 부분입니다. 제1계시는요.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성경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자, 첫 번째 계시가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이 경고의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말라기를 통해서. 이 말라기라는 말 자체가, 말라기가 이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몰라요. 모릅니다.
이게 히브리어에 보면요. 제가 히브리어 여기 옆에 써놨죠. 예. 말르아키. 찾겠습니까? 밑에 있잖아요. 예. 말르아키. 말르아키는 사자라는 사자. 예, 사자. 천사가 헬라어로 이제 앙겔로스죠. 앙겔로스. 히브리어 다 아시죠? 히브리어 하셨기 때문에, 예. 앙겔로스입니다. 앙겔로스. 심부름꾼 사자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70인역에는 이 부분을, 예, 앙겔로스라고 번역했습니다. 앙겔로스 아우트. 나의 사자, 그의 사자. 이런 뜻입니다. 그의 사자. 그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게 보면 이 말르아키라는 말이 사람 이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근데 이제 학자마다 조금 달라요. 이 부분은. 어떤 사람은 이 말르아키를 사람의 이름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70인역에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이 문장 그대로 그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경고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가 다 뭐 괜찮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이 말라기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선지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가 누군지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전혀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이 말라기 사람 이름이 아니고 나의 사자라고 하더라도 그분을 불러야 될 게요. 누군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부르겠어요? 그냥 말라기라고 불러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별명이라 생각하고 말라기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진행할 때 동안은 바로 말라기 선지자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미리 제가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BC 430년경에 이게 기록이 되는데요. 이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요 성경과 같이 봐야 되는 성경들이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서를 보셔야 됩니다. 같은 시대예요. 같은 시대. 그러니까 아까 스가랴서가 기록될 때가 성전이 완성될 때예요. 성전이. 그러니까 1차 포로가 말씀드렸듯이 1차 포로가 돌아옵니다. 아까 536년. 예, 536년. 이스라엘 유다 멸망이 587년인데 거기서 빼면 안 됩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아까 1차 포로로 잡혀간 게 몇 년이라고 했어요? 606년, 605년. 뭐 항상 따서 다릅니다. 605년 또는 606년입니다. 그러니까 요때 돌아오니까 딱 몇 년이에요? 딱 7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을 기점으로 보면 이게 안 맞아요. 그런데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가던 때를 기준으로 하면 정확히 70년이 됩니다. 알겠죠? 그때에 1차로 돌아올 때 누가 돌아오냐면 아까 이제 그 배경이죠. 누구예요? 스룹바벨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돌아옵니다. 그 내용 나오잖아요. 그죠? 여호수아 환상도 나오고 여호수아가 헛짓거리 했는데 막 고소하니까 하나님이 도루묵 하잖아요. 예. 이제 그런 내용들이 스가랴서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했던 게 뭐냐면 성전을 짓는 것을 먼저 추진을 하는데 안 돼요.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겠어요? 먹고 살 게 없는데 무슨 성전을 짓습니까? 지금 굶어 죽겠는데. 예? 그래서 중단이 돼버려요. 중단이 됩니다. 한 15년 정도 전에, 그러니까 꼭 먹고 살 건 아니고요. 이제 주위에 어떤 방해 공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변 민족들의 방해 공작도 많았고, 견제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아까 봤던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면서 학개 선지자가 이 성전 건축을 굉장히 독려하죠. 독려하는 그 메시지를 전거하면서 그때에 제2성전,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제2성전이 건립이 되게 됩니다. 그때 이야기들이 바로 이제 학개서, 그 다음에 스가랴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좀 흐르고 난 다음에 포로 기한이 또 이제 한 무리가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때에 그들을 인솔해 왔던 총독이 누구냐면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함께인데 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개혁 운동을 벌입니다. 종교개혁. 지금 우리로 표현하면 종교개혁이죠, 진짜. 종교를 개혁합니다. 없어졌던 말씀을 복원하고, 그때에 편찬되고 편집된 성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 잃어버렸었기 때문에 발굴이 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세 시대 때에
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매 7년 초막절마다 성경을 낭송하고 통독하도록 명령을 내리셔요. 안 지키거든요. 성경이 어딘지도 몰라요. 말씀이 뭔지도 몰랐는데 그것을 느헤미야 8장에 보면요. 지킵니다. 수백 년이 흐르고 예? 수많은 세월이 바뀐 뒤에 예, 지킵니다. 예, 지키게 돼요. 그게 BC 1400년이니까 지금 이게 언제입니까? 이게 뭐 450년 이 정도 치면요. 거의 1000년. 거의 1000년. 1000년 만에 약속이 지켜지는 거예요. 예, 그 전에 한번 했는지 모르겠지만 경기 기록이 없으니까. 예. 말씀을 읽고 가르치라고 했는데 안 가르친 거예요. 예. 그게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위대한 성경학자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왜? 말을 듣습니까? 안 듣지요. 강력한 총독, 에스라를 밀어주시는 총독, 신앙의 바로 선 총독, 느헤미야가 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이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쫙 나갑니다. 이 종교가 개혁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여호와께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제사가 회복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성전이 성전답게 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에서 이 느헤미야를 소환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가 버려요. 그때 쓰여진 것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느헤미야가 없으니까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 예. 공정하고 올바른 느헤미야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흉내를 내다가 없으니까 자기 세상이 온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제사를 뒤엎고 온갖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가 실패하고 하나님을 받지 않고 가정이 여기게 되고 백성들도 등을 돌리게 됩니다. 제사가 무너지니 그들의 삶도 무너집니다. 하나님도 그들 사이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상이 판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때에 말라기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극적으로 느헤미야가 다시 총독으로 재부임하게 됩니다. 이때 말라기 선지자의 이 말씀은 다시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느헤미야에게 너무나 큰 힘을 실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430년 정도 생각합니다. BC 430년경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뭐 연도 이 당시는 하도 먼 얘기 때문에 1, 2년 뭐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정도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성전이 이제 언급되는 거, 성전이 이미 건축되었 그 후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에돔이 멸망한 이유입니다. 우리 뒤에 3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 내용을 보면 에돔 멸망하고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에돔 멸망하고 없습니다. 에돔이 6세기에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러면 6세기 이후면 한 400 몇 년경 뭐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시기가 한 그 정도 된다라고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는 성경이 뭐라고요? 느헤미야서다. 느헤미야서를 함께 보시면 요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라기서의 배경이 시대적 배경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환경이 느헤미야서에 비교적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같이 봐야 말라기서를 오해하지 않고 볼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절에 보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목마릅니다, 제가.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보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노라. 네. 나 여호와가 말한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였다. 사랑하였다. 근데 이게 과거가 아니에요. 우리 말에는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나는 옛날부터 사랑했고 지금도 쭉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이게 우리만 그런 표현도 잘 없고, 그러니까 이게 현재 진행. 지금도, 내가 옛날에도 사랑하고 있고 지금도 내가 계속 사랑하고 있다. 영어로 하면 have loved 이렇게 되겠습니다. have loved.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사랑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데 옛날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래요? 에이, 어떻게 우리 사랑합니까? 대단한 말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데 내가 지금 이래 삽니까? 사랑하는데 우리를 이래 대합니까? 꼭 애들 하는 말 같아요.
예? 사랑한다 해놓고 왜 안 사주는데? 예, 그런 말 잘해요. 예. 사랑한다 해놓고는 사랑하면 다 사줘야 되나요? 아직 어려서 그런 거예요. 아직 어려서. 이스라엘이 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 철이 없다고 하긴 뭐한데, 예. 아직 덜 여물었습니다. 신앙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어떻게 우리 이제 이렇게 대드는 게 한 8번 나와요. 예. 예. 계속 대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이제 옛날 어른들은요, 제일 싫어하는 거 있죠. 말대꾸 한다고. 옳은 말 해도 말대꾸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옳은 말도 아니고 진짜 말대꾸예요. 그죠? 옳은 말 아닌 말대꾸. 예, 하면서 하나님께 덤빕니다. 이제 덤빕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근데 이 말이요, 이 말이 영 이상한 말은 아니에요. 일정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대적 배경을 말씀드렸죠. 벌써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우리는 포로로 잡혀갔냐고. 우리 왕은 눈이 뽑히고, 그죠? 우리 민족 여자들은 온갖 수치를 당하고 그들의 노예가 되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인신매매로 팔려가고 힘 좀 쓰는 장정들은 그들의 노예로 붙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다음 페르시아가 숨통을 좀 틔워주었지만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땅 한 조각이 있습니까? 외국에서 포로로 잡혀온 옛날 미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잡혀온 그들이 노예 해방이 되었지만 신분적으로 사회적으로 여전히 그들은 최 밑바닥에 살았던 거예요. 그런 삶을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은요, 이게 심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떨거지들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자리 잡고 돈 많이 벌고 이미 포로로 잡혀온 지가 100년이 지났어요. 100년이. 그랬으면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맞죠? 이민 온 1세대는 다 죽고 이 사람들은 2세대, 3세대예요. 우리나라 재미교포 2세대, 3세, 4세 가보세요. 한국의 정서, 한국말 아무것도 몰라요. 외국인이에요. 걔네들은. 예, 외국인이에요. 그냥 그 핏줄이 이제 흐르고 있다 그 정도지. 예? 한국 사람이라는 그런 개념은 없어요. 예. 한 3대, 4대 넘어가면 철저하게 미국 사람이 됩니다. 왜? 거기에 살았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성공을 하고, 거기서 학교를 나오고, 거기에서 밥을 벌어먹고, 거기에서 부를 이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겠어요? 뭐라 돌아옵니까? 예? 얼마나 페르시아가 살기 좋은데,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에 살고 있는데, 예? 아프리카에 못 사는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못 가요. 누가 왔겠어요? 누가 왔겠어요? 거기에서 사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죠? 가장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 희망이 없던 사람들, 거기서라도 뭐 한번 해보자! 해보자!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페르시아가 그리스와 전쟁을 해요. 그 전쟁을 하는데 져요. 예, 군사력은 워낙 강한데, 뭐, 이거 역사기 때문에 그냥 살짝 넘어갑니다. 져요. 지니까 국력이 점점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내리막길을 걷다 보니까 반란도 일어나고, 또, 이집트가, 예? 순순히 고개 숙이고 있다가, 그리스한테 지고 이러니까 만만하 보니까 이집트가 이제 국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집트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어디다 성을 쌓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길목에, 어디, 팔레스틴 땅에, 예루살렘에 성을 쌓고, 그죠? 거기에다가 전쟁 물자 좀 넣어놓고, 군대 좀 보내고, 그걸 제일 처음에 누가 막아주면 더 좋아요? 보낸 이스라엘 민족들이 좀 막아주면 더 고맙고, 또 안 막아줘도 그걸 지나오면 시간을 벌고, 그러니까 보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봐요. 다른 민족인데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인데 어디가, 그죠? 예, 이스라엘 민족들은 민족성도 좀 강한 편인데 성을 쌓고 막 그렇게 국력 키우도록 안 놔둡니다. 예? 그러니까 견제하기 위해서 고육책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그래서 이렇게 허용이 된 거예요. 허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하기에, 야, 하나님이 진짜 우리 사랑한다면 우리가 저것들을 쳐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쟤네들을 노예로 삼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노예로 삼냐고.
하나님은 신중의 신이시고, 그죠? 만군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님이시라 하면서, 이방신,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렸어요. 바벨론이 유대 땅을 멸망시켜버렸어요. 그 강력한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아시리아 신이 몰록 아니에요, 몰록. 주신이 몰록입니다. 하나님이 몰록보다 못하네요. 바벨론이 주신이 마르둑입니다. 말둑. 우리 성경에 말둑으로 되어 있죠. 말둑. 하나님 말둑보다 못하시네. 말둑한테 져요. 페르시아는 조라스트교를 믿었습니다. 조라스트교보다 뭐합니다. 물 후대에 생기기지만요. 페르시아 신들보다 뭐하네요. 에휴, 사랑한다는 말 하지도 마셔. 뭐 해준 거 있다고. 못된 자식들이 부모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엄마가, 아버지가 나한테 뭐 해준 거 있어요? 혹시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뭐 해준 거 있는데요? 극해요, 진짜. 그래요. 말은 못해도 속으로 또 극해, 또. 저는 아무 말 일단 안 하겠습니다. 그럽니다. 뭐 해준 거 있다고. 근데, 여러분, 집에서 부부싸움 할 때 안 그럽니까? 당신이 나한테 뭐 해줬는데? 네가 집에서 뭐 하는데, 네가? 아니, 이게 우리 입에 붙은 얘기들이에요. 이스라엘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뭐 해줬다고 사랑한다고 하십니까? 뭐 해줬다고? 우리 사는 꼴 안 보입니까? 그러고 보니까 좀 이해 안 되나요? 우리도 곡하고 있잖아요. 곡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저 나쁜 놈 하고 딱 봤는데 그 모습 속에 내 모습이 싹 보이니까 너무 슬퍼요. 진짜 슬퍼요.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에스와 야곱 중에 누구를 선택했냐? 나는 야곱을 선택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만 보세요. 우리가 스웨덴한테 지면 별로 뭐 크게 뭐 졌네? 멕시코한테 졌죠. 억울하잖아요. 억울해도 뭐 못하니까 졌지. 또 독일한테 져도 뭐 독일이 우승 후보니까 졌지. 일본한테 지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예, 진짜. 예? 딱 그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에돔이라고 하면 예? 꼭 우리하고 일본 관계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돔하고 딱 비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누구예요? 에서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에서가 뛰어나요? 야곱이 뛰어나요? 누가 봐도 에서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영웅 아닙니까? 영웅이었어요. 야곱은 이름 자체가 뭐예요? 사기꾼 아닙니까? 사기꾼. 이름이 사기꾼이라. 어떻게 이름을 그려지는지 몰라. 예? 이게 제 생각인데,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가. 나중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이름을 그래 붙였을 것 같기도 하고. 설마, 자기 아들 이름을 그래 지을 수 있을까? 하기야. 예. 호세아서 보면 또 하나님이 또, 우리 생각하고 너무 다르시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이 뭐, 되긴 하네요. 어찌되었건 그 이름 자체만 봐도 그는 인생을 사기로 일구었습니다. 그러다가 더 큰 사기꾼 만나서 뒤통수를 맞죠. 삼촌 라반을 만났는데 고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난다 긴다 하는 라반도 떠오르는 청출어람 대사기꾼 야곱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라반한테 배운 것에 자기의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켜서 라반을 사기치고 꺼잡고 나옵니다. 예, 정말 뭐 통쾌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그런 거는 통쾌하기도 한데 그러자 참 똑같아요. 마누라 라헬도 아버지가 훔칩니다. 그죠? 이거 훔쳐가 이게 딱 그거잖아요. 그냥 뭐 인형 훔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상 훔친 그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집문서입니다. 그게. 그게 그거 가지고 이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 우리나라도 그런 말 있잖아. 딸들 전부 도둑. 딱 그 얘기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사랑 안 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예. 야곱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에 뭐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신앙적인 면도 있지만 그 이후에도 그는 예, 참 저는 좀 이해 안 되는 게 참 많았어요. 예, 뭐 그거는 뭐 일단 접어둡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에서가요 마음이 얼마나 넓은 사람인지 아세요? 그 사기를 당하고도 동생 오랜만에 만났다고 동생 보호해 주려고 그죠? 군대를 끄시고 동생을 호위하러 갔습니다. 근데 야곱은 무슨 짓 합니까? 지 죽이러 오는 줄 알고 예? 종의 아들들 앞에 세우고 라헬하고 요셉하고 뒤에 딱 그게 아버지가 할 일은 아니거든 사실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비극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예. 그 형들이 요셉을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지. 그건 아버지가 만든 일이에요. 예. 자초한 일입니다. 그의 인생이 그랬다고. 예. 누가 봐도 에서는 영웅이었어요. 마음도 넓고 용서 다 해줍니다. 예. 용서 다 해줍니다. 그게 참 똑똑했어요. 에서는 예. 똑똑했습니다. 사기당하고 예. 사기당하고 야곱을 안 죽이거든요. 몰라요. 먼저 죽이기 전에 도망갔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뭐 그 당시에 에서의 그 권력이라고 하면 끄시고 가가지고 대만 찾아가지고 죽일 수도 있었는데 안 죽여요. 왜? 어차피 재산 다 내 거야. 이놈은 갚고 없기 때문에. 죽이면 말이 많거든. 예, 예,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짜 이 사람은 주먹 하나로 말하자면 자기 머리로 사람들을 모아서 나라 같은 것을 만듭니다. 그 에돔 족속이에요. 예. 정말 뛰어난 인물이 영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 아니고 도대체 뭐고? 이게 사랑 아니고 뭐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예? 삶이 힘들다고 말하잖아. 그런데 에돔 봐라. 에돔은 6세기에 멸망당하고 너는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왔지? 에돔은 떠돌고 있다. 어딘지도 모른다. 이래도 내가 너 사랑 안 하냐? 이러니까 그렇죠. 좀 수긍을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왜? 일본보다는 잘하네. 요래 보니까 예, 다 저도 일본한테는 이겨라. 이거 아닙니까? 예. 아, 이게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본 사람 보면 좀 아주 할 건데 그냥 예, 비유를 한 겁니다. 예, 저는 일본 안 싫어합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서론을 통해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끄집어내잖아요. 그죠? 끄집어내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먼저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이 보세요. 왜 이 얘기를 꺼낼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했다는 말은 안고 또 사랑을 주겠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 사랑했다는 말은 뭐가 됩니까? 꼴도 보기 싫다는 말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뒤집어 쓰면요. 서리빨보다 무섭습니다. 예?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뒤통수 때리면 그 타격은요. 예, 진짜 회복되기가 힘든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경고의 말을 합니다. 경험해 보셨어요? 자, 6절 갑니다. 6절부터는요. 두 번째 계시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계시가 시작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제사장 제를 하나하나 제목들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6절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그 사람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네. 이 말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딱 우리가 그래 부르잖아요. 비슷하게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아버지라고 하면서 너희가 언제 나를 아버지 취급해 줬냐고. 나를 아버지로 대우한 적이 있냐고. 나를 공경하거나 나에게 공손한 적이 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대우를 못 받아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뭐라 그럽니까? 또 대듭니다. 똑같이 아까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 마음은 됐지. 더 어떻게 잘합니까? 삼시세끼 밥 먹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애들이 가만 밥 먹이주고 학교 보내주면 됐지. 네가 돈 벌어오나 뭐 하나? 우리 집에서 그렇게 하더라고. 내가 네 빨래 시키더나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이게 딱 그런 말이죠. 그런 말이에요. 그런 뉘앙스들이 지금 우리하고 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친근하게 들려질 수도 있는 대화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우리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딱 잡아떼니까 하나님이 이제 7절부터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자기를 무시하였는지에 대해서 아예 대놓고 딱 집어서 설명을 해주셔요. 자, 7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7절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너희가 여러분을 나의 재단에 드리고 말하되 우리가 어떻게 주를 즐겁게 하느냐 하는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감을 경건히 여기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뭐를 올렸습니까? 더러운 떡을 올렸다. 더러운 떡을 올렸다. 자, 그리고요, 8절 읽어봅니다. 누가?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천국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상에다가 더러운 떡을 올렸다. 먹지도 못할 것을 올렸다. 이 이제 식탁은요, 밥상 아니, 여러분 이게 우리 식탁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상인데 어떤 상이냐면 성소 안에 들어가잖아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 있어요? 진설병 상이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진설병 상에다가 떡을 올리는데 어떤 떡을 올렸다고 말합니까? 더러운 떡을. 그러니까 흙 묻은 떡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좀 그죠? 그게 아니고 백성들이 소제를 드립니다. 소제를 드리면 또는 이제 11조를 드리는데 돈으로 우리는 뭐 돈으로 다 하지만 그때는 이제 곡식으로 이렇게 드리고 합니다. 소득 얻었으니까 곡식을 드리고 하면 또는 이제 소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제 곡식을 드리고 과일을 드립니다. 그럼 이걸 이제 갈아가지고 떡을 만들잖아요. 떡을 만들면 이 제사장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상품 있잖아요. 좋은 거. 빼돌려요. 다 빼돌려요. 자기 거야. 그리고는 뭘 갖다 바쳐요? 진짜 먹지도 못하는 거 있잖아. 이상한 거. 제일 하품. 그걸 떡 해가지고 그냥 밥상에 던져놔버려. 그리고는 우리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더러운 떡이다. 또 이 떡은 또 어떤 떡이냐면 뒤에 나오지만 이방 신의 딸들과 결혼해요. 이방 신의 딸들이란 말은 신의 딸은 아니잖아요. 이방 신의 딸들은 그러니까 이방 신을 숭배하던 여인들, 그것을 그대로 그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여인들과 결혼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남들도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뭐 하겠어요? 그러면 자기들 신에게 먼저 갖다 바친 걸 또 하나님께 갖다 바칠 거예요. 그거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이게 더러운 떡이 돼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떡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굉장히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뭘 드립니까? 눈먼 거 드리는 거예요. 눈먼 거. 그 다음에 저는 거 드리고 병든 거, 흠 있는 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들한테 하는 얘기라 그랬죠. 백성들이 저는 거 데리고 오겠어요? 백성들이 병든 거 거시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아니 이게 생각해 보세요. 안 돼요. 왜 안 되느냐면 그게 그러니까 재물이 흠없고 순전하다는 것을 판결을 누가 해요? 그걸 받는 걸 지네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판결을 누가 해줍니까? 자기들이 하니까 백성들은 그걸 못 가져가는 거예요. 백성들은 좋은 걸 가져가요. 착하죠? 좋은 걸 가져가요. 좋은 걸 가져가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신약성경에 보면요. 성전 앞에 뭐 있었어요? 장사꾼들이 이 장사꾼들이 독점적 장사를 합니다. 독점 장사를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그러니까 그 집에서 사야 합격시켜주는 거야. 뭐 비슷하죠. 요즘에도 그런 게 많잖아요. 비리들이 많은데. 이제 선생님 그런 비리죠. 그러니까 좋은 거를 가져가요. 좋은 걸 딱 가져가면 불합격. 무조건 불합격. 아무리 좋은 거 가져도 불합격. 돈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팔아야 되잖아. 싼 값에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는 뭘 팝니까? 합격품을 파는데 그 합격품들이 전부 뭐예요?
예, 여러분 생각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얼마나 남겨먹겠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제사장들이 종신직 아닙니까? 근데 제사장들 종신직 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 바뀌어요. 왜? 몇 년 해먹고도 몇 대가 먹고 살만큼 버니까 굳이 오래 할 필요가 없어요. 욕먹으면서. 돌아가면서 해도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눠먹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분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성전을 뒤집어 버리죠. 그 배경이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좋은 거, 멋진 거 가지고 왔는데 누구들이라고? 하나님들이라고. 근데 누가 있어요? 자기가 싹 빼돌리고는 뭘 드립니까? 이래 얘기합니다. 여기 8절에 보세요. 이래 얘기합니다. 내한테 바치는 거를 너가 총독한테 갖다 바쳐봐라. 이놈들아. 이거 보면 좀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이제 그 교육관에 쓰려고 이제 그 히터 있잖아요. 큰 거 온풍기를 누가 주신대요.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거기에 리모델링 하면서 거의 새 거를 이렇게 준다고 합디다. 꼭 가보세요. 이렇게 하셨어요. 네, 그분도 이제 물건을 안 받고 새 거라 하니까 예? 이제 우리 위에 가지고 이제 전화하셔가지고 빨리 가보라고 이래가지고 우리 이제 마침 이제 교육관에 일단 온풍기하고 이게 조금 좀 부족했어요. 이렇게 약간 추위를 약간 느낄 정도. 그래서 좀 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대형이 있대요. 새 거래 거의. 그래가지고 트럭을 빌려가지고 장로님하고 이제 몇 분하고 갔어요. 우리 장로님하고 이제 갔어. 딱 가가지고 딱 들어서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 금성이었어. 아니 왜 이렇게 늦습니까? 예? 금성이었어. 예, 우리 애들 금성 몰라요. 그러니까 최소 92년 이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기가 막혔죠. 제가 장로님이 목사님 갑시다 그냥. 그래서 저는 이제 됐다고 장로님 그래도 가져가자고. 권사님이 우리 생각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가져가자고. 또 그 목사님 생색 되게 많이 해요. 진짜 좋다. 거의 안 써가 새 거다. 새 거면 자기가 쓰든지. 딱 들고 와가지고 우린 그대로 매필었습니다. 돈 주고. 저까지는 아니고 돈 주고 매필었습니다. 자, 제가 왜 이게 말씀드리냐면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진짜로. 이해되시나요? 모멸감을 느꼈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뭘로 생각하느냐고. 쓰레기 처리를 맡긴 거예요. 말하자면. 본인 생각은 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느낌을 받았어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제가 그 기억이 이 말씀 보면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완전 이해가 돼요. 완전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더 큰 모멸감을 받습니다. 어디다 대고 이걸 갖고 오네요. 총독한테 가져가면 총독이 가만 놔두겠어요? 예? 못 가져가지요. 하물며 이걸 하나님께 들고 갑니까? 그때 저는 이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진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고는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요 짓을 하고 있었어요. 요 짓을 하고 있었다. 다 드릴 수 있었지. 근데 다 드리는 건 안 돼요. 다 드리는 건 안 돼요. 요거는 안 돼요. 지금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헌신한 것처럼, 굉장히 하나님께 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그리고 생색내고 돌아다니고. 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같지 않겠습니까?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예? 저도 한때 그런, 교회를 제가 개척했지 않습니까? 착각했어요. 제 건 줄 알았어요. 돌았죠? 제 건 줄 알았어요. 제 건 줄 알았어요. 예. 이게 아닌데, 돈 쏟아부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가정이,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자랑 삼아 하고 돌아다녔어요. 예. 이렇게 했다. 예. 그런데 정작 다 드리지는 못해요. 다 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래놓고 마치 다 드린 것처럼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쟤한테 비춰봤어요. 그랬더니 나도 더러운 떡을 바친 그게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병든 것, 내가 하나님께 저는 것, 눈먼 것을 드렸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떡을 드세요? 안 드세요. 하나님 떡 안 드세요. 예? 참기름 발라놨다고 더 좋아하시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 하나님 떡 안 드세요. 하나님이 고기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면 신선한 고기, 예? 송아지 고기 막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예? 맛있는 거 빼돌리고 이것들이 맛없는 거 내주고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 안 드셔요. 근데 하나님 왜 필요 없는 거 왜? 사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헌금 하는데 하나님은 돈이 어디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 왜 돈 필요 있어요? 하나님 돈 필요 없어요. 그거 짐승 왜 잡아라 그랬어요? 예? 고기 누가 먹어요? 하나님이 드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절기 때는 그 가족들, 그죠? 제사한 당사자들 가족들이 함께 먹으면서 절기를 즐깁니다. 일반 제사 때는요, 그 제사 나머지들 누가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것을 분배하여서 먹습니다. 그들의 식량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랬는데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늘을 위해서 했다.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배 왜 드립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주일날 예배 왜 나와서 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고요? 네. 예,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게 예배 드려요? 예. 저부터. 내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한테 뭐 해주실래요? 딱 그거 아닙니까? 예, 딱 그거 맞아요.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고 신앙 잘 지켰는데 내 아이들 다 죽어가고 나는 가난해지고 사고나고 병들고 아프고 되는 일 하나도 없으면 여기서 몇 명이나 끝까지 예배를 지키실래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우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해요. 네. 그러나 예배를 한번 보세요. 저도 요즘은 그걸 많이 고민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를 위한 예배가. 순서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다 우리 위한 거예요. 우리 위한 거더라고. 아마 보니까 그래요. 순서 짤 때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여기 앉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은 다 싹 빠지고 어찌해도 하나님은 좋아하시겠지. 그랬어요. 그러더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기도가 전부 뭡니까? 예, 아니 부정할 수가 없더라고. 부정할 수가 없더라고. 예, 저조차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서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주님 나라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만 경배하. 에이구 참. 3분도 못해요. 할 말이 없어가. 맞죠? 네. 뭐합니까? 우리 돈 없다고, 하나님 아프다고, 승진 뭐 필요해요? 어째요? 예, 저도 그래요. 그래놓고 기도했다 합니다. 기도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기도들은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대가를 원합니다. 대가를 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렸잖아요. 맞아요. 드렸어요. 예배했잖아요. 주일날 예배 갔는데 11조 했잖아요. 헌금도 언제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내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을 주셔야 돼요. 우리 기본적 마인드입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물 자체를 싫어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동물을 싫어하시는 게 아니고 그 재물 자체가 더러운 떡이고 가증스러운 것들이었다. 하나님은 저는 동물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변등동물을 사랑하십니다. 더 사랑하십니다. 오히려 더 측은해하시고 더 안아주십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가. 이거는 언약, 하나님과 약속을 했거든요. 그걸 안 하고 흠없는 거, 온전한 걸 드리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란 말이에요. 약속을.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어디서 발생해요?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언약이 깨졌다. 뒤에 나오죠. 2장에 뒤에 나옵니다. 언약이 깨졌다. 언약이 깨졌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잘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끔씩 제가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장한종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집회할 때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분도 이제 다른 분이 하는 걸 듣고 이제 충격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주님 오시기를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아멘, 아멘. 주님 빨리 오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재림의 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그날,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아멘. 지금 죽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어디? 못 들어. 그래 놓고 뭐라 그럽니까? 주님 빨리 오십시오. 나는 주님만 기다립니다. 속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게 우리 신앙 모습이에요. 예? 그게 묻습니다. 너 정말 나 사랑하니?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는 뭐라 합니까? 네, 진짜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하나님 뭐라 하시겠어요? 저는 이 하시고 싶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 그런데 네 삶이 그 모양 그 꼴이가. 그런데 네 하는 짓이 그 모양이가.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 아니고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 이러니까 무슨 말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예, 진짜. 내가 진짜 주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회개 진짜 많이 했습니다. 내 삶이 이 모양이라는 걸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예. 나는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만입니다. 예, 그건 교만이에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9절 한번 볼까요? 9절. 예, 9절. 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한번.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봐라. 너희가 이같이 하였으면 내가 너희를 하나님을 믿겠느냐. 네. 저는 제 꿈이, 우리 청신교 분들은 아시죠? 제 꿈이 있어요. 제 꿈이 뭐냐면, 이렇게 한 절 한 절 강의를 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보는 게 꿈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이게. 근데 제 꿈이에요, 그게. 몇 년이 걸려도. 한 잔 한 잔씩 다 풀면서 이렇게 강연을 하는 게 제 꿈이에요. 예. 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또, 들으러 오지도 않을 겁니다. 아멘 하시고. 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여보라. 예. 하나님이, 그러면 불쌍히 여기 있습니까? 웃기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겠느냐? 하나님들, 너희가 어떻게 했는데? 예. 염치도 없이 말이에요. 염치도 없이. 예. 아유, 참. 이게 읽으면 읽을수록, 예, 읽으면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공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 하나님 받으시는 재물, 이 사람들은 재물 드리는데 코숨 치면서 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무시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예. 뭐, 아이고, 이것만 됐지 뭐. 우리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한테 말이에요. 우리가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걸 가져왔단 말이에요. 훔친 물건은 스틸이 아니고요. 러버. 그러니까 강탈한 거. 강제로 빼앗는 걸 얘기해요. 대놓고 훔치는 거는 몰래 가가지고, 그죠? 몰래 가가지고 이렇게 살짝 훔쳐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고 아예 대놓고 강제로 빼앗는 거, 강도짓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간이 배 밖에 나왔죠? 그것을 가지고 어디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아, 내가 한 건 말했다고. 내가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데.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네? 내가 이 교회 처음부터 예, 그게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이에요. 예, 나오는 것들. 여기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예, 우리 참, 저는 그래서 기뻐요. 여러분들이, 예,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때묻지 않는 분들이, 반성 많이 하십시오. 듣고, 다 뭐라고. 빼앗어. 어떻게 빼앗아요? 품삯을 안 주는 거예요. 일을 시키고, 땅을 빼앗고. 안식년이 되면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줘요. 희년이 되어도 안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아, 무시합니다. 하나님 뭐라 하든지 완전히 뭐 말씀이야 뭐 내 배부르고 등 따시면 되지. 예? 뭐 재물 안 바쳤나 내가 절기를 안 지켰냐고. 나 할 거 다 했다고.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신앙 좋다고 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몇 대째인데. 예. 그죠? 몇 대째인데. 예? 모태신앙인데. 예. 우리 입에서 많이 나오는 말들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제가 아는 분이요. 임대사업을 하시는데요. 너무 많이 올려요, 돈을.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법적으로 그렇게 못 올리잖아요. 근데요, 법은 서민하고 멉니다. 법 아무리 정해도 그걸 꼬박꼬박 괴롭혀서 받아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안 드리는 것이 낫습니다. 또 이래 말하면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돈 내는데 왜 싫어하냐고. 잘 쓰면 되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받아왔어요. 눈 감아줬어요. 불법인지 알면서도 교회야 뭐 돈이야 뭐 돈이 잘못했나. 우리가 좋은 데 쓰면 되지. 하지 마세요. 아예 하지 마시라고. 예? 안 믿는 부부가, 안 믿는 남편과 사는 여집사가 몇 천만 원을 헌금하거든. 꼭 불러서 물어보십시오. 남편하고 상의를 했는지. 예? 교회가 그게 할 일이에요, 그게. 예? 돈에 눈 몰아가지고, 예? 그러지 마시고. 가정 파탄 납니다, 잘못하면. 꼭 물어보세요. 남편과 상의를 했냐고. 아닙니다라고 하면 상의를 하라고. 돌려주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남편이 하지 마라 해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교회와 말씀을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 믿음은 그런 데서 자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훔친 거 좋아 보이죠? 눈 감아주고 싶죠? 당장 필요하니까. 좀 없어도 되니까 우리는 똑바로 합시다. 똑바로 합시다. 어차피 없는 거 이때까지. 그죠? 좀 더 없이 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갑시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같은 복음을 가져오니 내가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안 받는단 말이잖아요. 또 14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네, 제사법 읽어보면요. 제사법 읽어보면 뭐, 이렇게,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제사법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암컷은 안 드려요, 거의.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유목민이잖아요. 유목민들한테 중요한 거는, 수컷은 안 중요해요. 수컷은 몇 마리만 있으면 돼요. 뭐, 여기 10%가 댕기면 되니까. 그리고, 하고 수컷은 웬만하면 다 없애버려요. 비실비실하고 이런 거. 종자 되는 거 있잖아요. 큰 놈. 좋은 그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야, 이것도 할 게 다 사람이 진짜 제일 잔인한 것 같아요. 예? 고양이 집에서 키우려고, 그죠? 중성화 시켜버리고, 예? 개 소리, 성대 잘라버리고, 그래놓고는 사랑한다 하고, 동물 애호가라고 하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제가 왜 얘기하냐면, 우리 집에 고양이 한 마리가 왔는데, 너무 싫어. 그러면서 저는 계속 말합니다. 이거는 고양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놔주자. 안 되더라고. 예, 안 되더라고. 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전사님 중성화 시키면 좋겠습니까? 예, 그냥 웃으라고 한 말입니다. 넘어갑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수컷을 드리는 것은요, 이제 속건제 있죠, 속건제. 속건제만 암컷을 드립니다. 그래서 암컷은 안 드려요. 하나님은 또 그걸 안 받아요. 왜냐하면 암컷을 드려버리면 새끼를 못 낳거든요. 그래서 암컷은 있어야 돼요. 계속.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근데 수컷은 아니에요. 수컷은 종자 좋은 놈들만 있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 재물들은 거의 동물 재물들은 거의 수컷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암컷 드리는 얘는 속건제랑 이제 화목제 드릴 때 아주 극히 드물게, 대부분은 수컷을 드리는데 아주 드물게 때로 암컷을 간혹 드리기로 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수컷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서원제라고 되어 있죠. 서원을 할 때 드리는 뭡니까? 서원할 때 흠 있는 것을 속에서 내게 드린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민족 중에 두려. 여러분 제가 남일 같아요? 남일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건망증이 심하잖아요. 제가 건망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 뭐 회비를 내고 하면 제가 돈이 없잖아요. 그래 누구한테 내달라 그래 대신 나중에 준다고. 근데 말 안 하면 저는 까먹고 저는 갚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나쁜 거죠. 근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제가 빌려줘도 몰라요. 나중에 갚으면 없어 고마워요 제가. 예, 굉장히 빌려줬나? 하도 그러니까 그냥 받아, 일단. 그리고는 봉돈 생긴 줄 알고 그냥 막 써요. 이제 그런 스타일인데, 그리고 빌려받고는 제가 이렇게 잘 안 갚았나봐요. 말하면 이제, 예, 제가 있으면 드리고, 예, 그래요. 맞죠? 제가 이게 작 까먹어요. 또 뭐 있어요? 이게 안 좋은데, 자꾸 이렇게 까먹어요. 까먹고 이제 이렇게, 그럴 때가 사실은 있어요. 있는데, 헌금할 때 여러분, 작정하시죠. 작정금 하시죠. 하시잖아요, 작정금. 예, 아주 우리는 보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작정금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예, 다 보고 계시지만, 작정금은 가능하면 하지도 마시고, 시키지 마십시오. 이 말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이 말하고 거의 똑같아요. 자, 이 말 지금 뭐 됐습니까?
서원하는 거잖아요. 서원하는 거. 그죠? 서원하는 거잖아요. 주로 언제 합니까? 교회 뭐 일 터지만 해요. 뭐 건축한다 하면 갑자기 막 해가지고 갑자기 학교에서 설교 계속 나옵니다. 시리즈로 쫙 나오고 갑자기 또, 예? 임직식 갑자기 합니다.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우고 예 안수지도 세우고 예 하고 알았다 막 다 세워지고 웬만하면 세워져요. 왜? 지금 필요하잖아 지금. 예. 제가 이렇게 하면 또 싫어하실 것 같아가 제가 더 심하게 말하고 싶은데 예.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넘어갑시다. 그렇게 해요. 그 우리 현실이지 않습니까? 현실이에요. 예. 현실인데 그 이제 저는 그 생각에 우리 교회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게 우리는 임시식 할 때 딱 그 장로 임시식 할 때 장로님 손님이니까 밥값은 장로님 내세요. 나머지 교회 꾸미고 뭐 하고 예? 뭐 붙이고 모든 준비는 교회 잔치니까 교회에서 하겠습니다. 딱 그렇게 했어요. 밥값만 냈어요. 밥값만. 손님 말고 밥값 많이 냈겠지만 그거는 뭐 당연히 이제 자기 손님이니까 자기 부조금 받을 거 아니에요 또. 그죠? 그거 또 헌금하겠네. 어쨌든 그렇게 딱 했어요. 그렇게 하면 돈 안 들어요 잘. 근데 행복해요. 예, 행복해요. 예.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 그런다고 돈 아끼는 사람도 아니고 그죠? 예. 낼 때 다 냅니다. 뭐 그런 것 가지고 합니까?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 그런 거 믿고 그냥 하십시오.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그냥 서원 했는데 여러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내 것도 아닌 거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는 거 달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게 있는 걸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있지도 않은데 예? 학교에 해놓고 못해가지고 전전긍긍한 사람들을 수두룩하게 봅니다. 저한테 상담하러 온 사람들도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데 예? 서원한 걸 다 못 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파송을 안 해주는 거야. 후원을 안 해주겠대. 다 내야 해주겠대. 또 이분도 계산해봤어. 해보니까 낼 게 더 많아 후원 받는 것보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 또 내려고 해도 없는 걸 어떻게 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건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서원은 당신 혼자 한 거지 하나님이 받아주신 적도 없는데 흠 있는 것이라는 말을 그냥 막 쪼글쪼글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흠이 내 것도 아닌 걸 내가 마음대로 바치는 거예요. 내 것도 아닌 거. 어디 가가지고 돈 빌리가 띡 바쳐요. 못 갚고 죽었구만. 그건 뭐예요? 하나님 또 돈을 만드는 거예요. 아닌가요? 대출 내서 헌금하지 말라고요. 예? 그렇게 가르치시라고, 여러분들은. 예, 그렇게 가르치시라고. 그게 흠 있는 것들이에요. 흠 있는 것들. 좋은 말로 포장들을 합니다. 좋은 말로 포장을 해서, 그죠? 예, 헌신이니만 띄워주고 한대요. 다 헛소리예요. 하나님은 그런 재물 별로 안 좋아하죠. 별로 안 싫어하죠. 아예. 싫어하죠.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온전히 그냥 드리세요. 그리고 끝내세요. 그걸로. 내 이거 줬으니까 하나님이 내놔요. 왜 안 줍니까? 난 줬는데. 우리가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고 살았어요. 그냥 그걸로 딱 끝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혹시나 더 예뻐하실지도 모르잖아요. 제가 이래 말해도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더 사랑해 주실까? 그게 더 못됐는가 해도 모르겠지만. 예. 자, 넘어갑시다. 자, 14절 말씀이 딱 그런 말입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갑시다. 2장은요, 이제 제사장들한테 명령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2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제사장들아, 딱 나오죠? 누구한테 말합니까? 제사장들한테 말합니다. 뭐라고?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느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저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이 말이 좀 꼬여가지고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게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너희는 나를 영화롭게 해야 된다.
그게 언약이고 계약이다.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입니다. 레위 지파와 맺은 계약이에요. 근데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 영화롭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영화롭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 아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간증 많이 하지 마세요. 실수합니다. 간증 때문에 여러분 망합니다. 가만 들어보면 간증이 하나님의 영광을 같은데 결론은 뭡니까? 네, 지 자랑이에요. 아니 제가 왜 그러면 제가 그러니까 가만 들어 누가 봐도 제 자랑이에요. 내가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내 모습 보고 지금 이렇게 해주셨다. 예? 엎드려가지고 기도했는데 예? 진짜 그때 죽을 똥 살 똥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래 해주셨다고. 아니 그게 하나님 영광이 아니고 진짜로 누구 자랑? 저는 이때까지 제 자랑을 교회 앞에서 신나게 하고 떠들고 돌아다닌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혀를 끌끌 차실 거예요. 아이고 저거 지금 뭐 하고 있나 저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살고 있어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냥 하나님만 높일 수 없을까요? 안 돼,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요. 저는 일부러 그렇게 해요. 이렇게 신경 써서 들으시는 분은 알겠지만, 우리 총신교회 예배 드릴 때 제가 항상 그렇게 합니다. 첫 기원을 드릴 때는 다른 기도 하나도 안 합니다. 기억나시나요? 첫 기도 드릴 때는 그냥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말만 합니다. 그냥 그것만 영광만 돌립니다. 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는 참으로 큰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큰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높고 큰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것 왜냐? 일부러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도 속에 우리 예배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성가대 찬양이 잘 부르면 좋잖아요. 우리 듣기도 좋고. 그죠? 근데 여러분, 한참 고민을 제가 해봤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서 좋은 목소리로 찬양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시겠죠. 받으시겠죠. 그런데 가만 보고 들어봐도, 저도 찬양을 준비하면서 봐도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귀를 즐겁게. 이왕이면 우리 기도 죽으면 되지. 우리도 죽으면 되지. 우리 신나면 되지. 이왕이면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여러분 아는 거겠지만 저는 우리가 우선이더라고. 우리가 우선이더라고. 우리가 좋으면 하나님이 좋겠지. 하나님이 좋겠지.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말하시면 제사 왜 드렸어요? 제사 다 드렸어요, 이 사람들이. 제사 다 드렸어요. 절기 다 지켰어요. 다 했습니다. 맞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큰 소리 치지요. 근데 그 제사가 아니었거든요. 우리 예배 다 드리잖아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진짜 슬픈 일이에요. 그게 두려운 얘기죠. 그죠? 굉장히 두려운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요, 뭘 복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자녀 많이 낳는 거 복이에요. 아들 낳는 거 복이에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는 거 복이고요. 좋은 직장 가지는 거 복이고요. 예? 뭐 어떻게 해가지고 집 사는 거 복이고요. 차 사는 거 복이고요. 땅 사는 거 복이고요. 안 아픈 거 복이고요. 근데 저도 그렇게 기도해 줬던 것 같아요. 그게 빌어주고. 또 그렇게 해줘야 되기도 하고 또. 예? 예? 아파도 좋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래 뭐 하잖아요. 그럼 교회 누가 오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저를 돌아볼 때 좀 가슴이 좀 먹먹해져요. 진짜 슬프실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너희가 자랑하는 그 자식 때문에 저주를 받을 거다. 너희들은 너희가 자랑하는 그 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거다. 그리고 지금 현대 우리 교회들을 봤습니다. 진짜 눈물 나요. 우리가 지금 그래요. 사람 1000명, 10,000명 모으는 걸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는 망했습니다. 능력, 은사,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부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델을 쫓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큰 목회하고 싶었습니다. 그걸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래 했더니 하나님 내게 이 복을 주셨다고. 모르겠어요, 이제. 어느 날 그 복이 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좀 없죠? 없이 살아도 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 개척교회 한다고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복으로 바꾸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들, 하나님은 그걸 저주로 바꾸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뭘 원했는데? 우리 똑같잖아요. 얘네들 원하는 거 우리도 똑같이 원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고 그걸 축복이라고 하고 복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랬어요. 저도 그러고 다녔었어요. 야, 신앙 좋다. 저래 신앙 좋으니까 하나님 사업도 축복하시네. 그리고 철 들고 감아보니까 신앙 좋은 사람들이 사업 잘 되는 게 아니고, 더 말 안 하랍니다.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살지 마세요. 너무 그렇게 살지 마세요. 말라기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건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라고. 제발 좀 그래 살지 말라고. 그래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신다고요. 정말 싫어하신다고요. 네? 이래 했는데, 이래 했더니, 봐라. 지금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잘 됐잖아. 그게 왜 그런 말이 거기 들어가냐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화목하게 해주셨다고. 와,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난 이렇게 흥분이 많은데, 진짜 그 말 하고 싶어요. 저는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집의 가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걸 보면요, 굉장히 무능한 사람이에요. 돈 많이 못 벌어다 주고요. 예? 맨날 시간 없고요. 맨날 강의한다고 돌아다니잖아요. 집에도, 저같이 집 많이 비우는 사람, 여기 계시네. 우리 이준호 목사님 계시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안 되고, 하여튼 뭐, 비슷하게 제가 따라갑니다. 저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게 해주시고 일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이들 그래도 아빠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해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뭘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내가 그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 똑바로 가지고 주님만 믿으면 아이들 잘 자랄 것 같습니까? 그렇게 탈선한 목사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거 아니죠. 세상 복, 우리도 하나님 복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지 맙시다. 그렇게 가르치지도 말고, 알겠죠? 바르게 좀 살아봅시다. 지금까지 내 생각이 어떻든지 간에 좀 바꿔봅시다. 바꿔봅시다. 자, 계속 제가 봅니다.
3절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 얼굴에 똥 칠할 것이다. 이게 너무 비싸.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얼굴에 똥 칠했다고. 그죠? 그런 말 하잖아요. 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짐승 잡아오셨어요? 잡으면 이렇게 제가 또 개고기를 안 좋아해요, 제가. 목사님들 개고기 진짜 좋아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별로 맛도 모르겠고, 저는. 근데, 뭐 그런 거 모르겠고, 고기 먹는 거는 저는 반대 안 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못 볼 걸 봤어요. 개 잡는 거를 봐가지고 그게 제 기억에 너무 깊이 있죠. 막 나무에 매가 두들겨 이제 그래야 맛있다고. 옛날에 그랬죠. 예, 저는 그걸 봤어요. 근데 걔가 피눈물 흘리는 걸 봤어요, 제가. 그래서 보고는 못 먹겠어. 보고는. 그래 이게 아니 이래 말해도 좀 제가 생각해도 가증스러워요. 소고기, 돼지고기 잘 먹으면서. 근데 제 나름대로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예, 제 나름대로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예, 개고기 뭐 먹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뭐 또 일부러 먹어라 이런 말도 아니고요. 저는 왜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 개를 잡으면 어떻게 개가요? 뭐요? 죽을 때 되면 어떻게 해요? 항문이 다 열리죠. 똥이 터지고 나옵니다.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사람도 그렇죠. 그죠? 네, 배설물이 나오죠. 그러니까 절기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절기 때. 그것도 그냥 아니고 절기 때 짐승을 많이 잡잖아요. 그러면 똥무대기가 어마어마상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네 얼굴에다가 쳐바를 거라고. 오늘날 말하면 네 얼굴에 똥 한 트럭을 갖다 들이부을 거라고.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얼마나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수치스러웠습니까? 모욕적이었잖아요. 그 모욕을 너희들이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 계속해서요. 4절 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여러분, 미디안 여자들하고 행음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와가지고 창을 들고, 그죠? 찔러가 죽였잖아요. 그랬더니 연병이 펴져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죽어나갔는데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그치게 하셨어요. 그치게 하셨다고. 이 비느하스의 용기를 하나님이 높게 사셨어요. 뭐냐면,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을 제하여 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면서 계약을 체결하시는데 평화의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때. 예, 그때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언약이에요. 평화의 언약을 체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의 자손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이렇게 주는 그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이 내용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언약이냐면 바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누가? 레위는 그랬다.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는. 그래서 그 언약을 받았다. 레위의 후손 아닙니까? 그죠? 엘르아살이. 하나님이 나를 두려워했다. 왜? 이걸 가만놨다면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진노를 막기 위해서 분연히 창을 들고 자기가 온 거예요. 아무도 안 나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언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해요. 심지어 우리도 안 두려워하잖아요. 별로. 좀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게 문제이기도 합니다. 계속 두렵고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계속해요. 6절에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누가요? 비느하스가 이 일을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는 창에 찔려 죽는 거 보고 연병 나서 죽는 거 보고 그런데 또 이 짓을 하겠습니까? 죄악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 언약을 체결했는데 이제 보세요. 너희는 8절로 가면 읽읍시다. 8절 시작. 너희는
네, 보세요. 레위의 언약, 비나스를 통해서 체결한 언약은, 비나스는요, 그 용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저주와 그 불법과 그것을 없애버렸죠. 그리고 백성들이 옳은 길로 돌아오도록 만들었잖아요. 돌이키게 만들었는데, 오늘날 너희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너희들 자체가 지금 삐뚤어만 길로 가고 있다. 그 죄를 저질렀단 말이다. 죄가 자체가 관행에서 벗어났다. 가던 길에서 벗어났다는 말이 아닙니까? 너희들이 죄악의 길을 가고 있는데 너희들만 죄악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곁길로 가도록 너희들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죄를 어떻게 할 거냐고, 이 죄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언약을 깼다. 나는 이제 침묵할 것이다. 그리고 이 침묵은 400년이 갑니다. 계속요. 9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너희가 내게를 지지하냐고 율법을 행하는데 사람에게 지지하여 했으므로 나도 너희가 내가 모든 생각하면서 물질과 선비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지라. 아멘. 자,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않냐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뭐 법정형을 지 맘대로 했단 말이에요. 공평하지 않게 이렇게 하고 멋대로 적용하고,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자기 멋대로 갖다 붙여요. 필요한 데다가 능수능란하게 하나님을 이용해 먹습니다. 자기 목적에 따라서 이용을 해 먹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 모을 수 있는 말씀을 찾습니다. 말 안 들으면 저거 혼낼 말씀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유 참, 그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우리 모습. 그냥 말씀은 그 말씀으로 족합니다. 말씀으로 족합니다. 오늘 요까지 하고 10절부터는요 다음 시간에 제가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잠깐 말 좀 더 합시다. 더 빨리 끝내려고 하노. 다음 시간 오실 때 요 뒷부분을 좀 읽어보고 싶어요. 다음은 제가 뒷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테니까, 뒷부분은 조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르니까 그렇게 하시고, 말라기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시고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질문 있어요? 없죠? 여기서 질문하면 전부 다 째려봅니다. 집에 가야 되는데.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옵소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임을 영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가는 길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